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마지막 40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이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자신도 그 뜻을 모르고 듣는 사람도 그 뜻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는 아무 유익이 없으므로 공적인 장소나 모임에서는 절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혹시 공적인 시간이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을 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한 그 5마디가 그 5마디의 예언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먼저 20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악에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그럽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지혜로운 일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방언과 예언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22절은 23절부터 25절 말씀과 함께 그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2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니까 방언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표로 사용되어져야 하고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증표가 되도록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방언하는 걸 보고 신기해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될 것처럼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걸 혹시 보게 되면 23절에 너희를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미쳤다 그럴 거라는 겁니다.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하는 걸 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며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아직 이런 은사들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감만 가져와서 우리 보고 미쳤다 할 거니까 그게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방언을 들어봐야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갖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로 멸망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그 멸망의 표적이 될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직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24절에 보면 그들이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5절 말씀처럼 숨은 죄들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예언은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표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각각 방언과 예언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느냐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자기의 영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도구로 함부로 막 사용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영적인 체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반감만 갖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함부로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함부로 은사로 사용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럽니다. 그런 너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잘 사용해서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겁니다. 함부로 사용해서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반감을 갖게 해서 그들이 앞으로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지 말고 덕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유익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 예배의 본질과 질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는 예배할 때 찬송시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계시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통역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사용되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26절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요소들로 예배가 구성되어졌었고 정해진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무질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게 뭐냐면 그 모든 예배의 요소들,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질서를 지키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말씀처럼 만약에 누가 방언을 하려면 한 사람씩 순서를 정해놓고 할 것이고 방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통역이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통역이 없다면 방언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만 할 것이고 교회의 공적인 모임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잠잠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씩 순서대로 할 것이고 혹시 누가 예언을 하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전달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예언은 잠시 중지하고 계시받은 자의 계시를 전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주어진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신학교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신학과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배출되지 않았던 그런 체계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서로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의 다양한 영역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질서를 중요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들은 지금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권면을 받아야 하는 그런 형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 명씩 순서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질서를 강요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방언이나 예언을 무시하고 여기저기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중구난방으로 막 떠들어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아무런 덕과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바울은 느닷없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서도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자분들이 방만하게 이렇게 행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성도님들이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질서를 무시하고 함부로 그걸 자랑하고 그 은사를 여기저기서 함부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무질서하게 방언을 하고 한쪽에서는 예언을 하고 막 서로가 막 그렇게 하게 되니까 너무나 질서 없이 문란하게 예배가 드려졌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듯이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도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물을 것이 있다면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물으라 그럽니다.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은 여자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이건 남자이건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잠잠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분들이 특별히 예배의 질서를 해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받은 신령한 은사에 스스로 도취되어 지나치게 교만한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나 계시나 방언이 자기들에게만 임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의 권위마저 무시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들에게 편지로 제시한 모든 교훈과 책망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책망을 거역하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위 주인은 우리가 배격해야 하지만, 그러나 마땅히 인정해야 할 그 권위마저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절과 40절에서 방언과 예언에 관한 결론적인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럽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은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쉽게 잘 풀어서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로 쓰일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언하는 자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또 듣는 자도 모르기 때문에 통역이 없다면 말하는 자나 듣는 사람에게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 없이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하는 건 금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는 건 금하지 말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요?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개인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언이든 예언이든 모든 예배 요소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그 당시 예배 요소였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의 덕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마땅히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고 규모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예배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사를 최고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심지어 목회자까지 무시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혹시 내가 받은 은사 때문에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예배 중에 떠들고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헛된 자랑을 내려놓고 함께 주의 몸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